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시므이. 다윗이 유다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단 강변에 도착합니다. 환영하는 많은 인파가 길갈에서 몰려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과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용했던 나루트로 이동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은 망명길에 오른 다윗을 많이 저주했던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과 함께 왔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시므이는 분명 다윗에게 잘 보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난을 떠나던 다윗을 저주하고 그에게 돌까지 던졌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왔으니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1,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다윗 일행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왔습니다. 시므이의 심정은 한마디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자신이 예견했던 바로는 다윗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예상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다윗은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시므이의 예상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은 끝나버리는 것이 시므이가 내다보았던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복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앞으로 나와서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동족 1,000명을 끌고 왔습니다. 베냐민 지파 동족을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시므이가 다윗을 싫어했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상황을 쉽게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죽고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상황을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 가벼운 사람의 대명사로 시므이가 꼽히게 된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저주했다가 훗날 후회를 하게 된 대명사도 시므이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제3자인 우리가 봐도 시므이의 말은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말은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 때문에 시므이가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사실 그 자체보다 감정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격분된 감정이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도록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시므이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의 실수를 하는 적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흥분한 적은 없는지, 그래서 그 흥분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게 될 못된 말을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그런 사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심의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심의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감정에 끌려갔던 인생,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저주했던 인생 심의, 그래서 그걸 다시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야 되는 심의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감정이 내 인생을 끌고 갈 때 무작정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하고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